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버이 주일과 그리고 졸업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학사가 24명, 석사가 24명, 또 박사가 11명, 그래서 모두 59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스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 타주에서 왔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여러분을 타주에 보내놓고 또 여러분을 그 외국에 보내놓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얼마나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윤춘병 목사님이 가사를 쓰시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이 윤춘병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교회 역사가이시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박재훈 목사님은 캐나다에 지금 계시는데 최근까지도 아주 왕성하게 작곡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거의 8년간에 걸쳐서 손양원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오페라로 만들어서 한국예술의 정당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재훈 목사님은 동요 작곡자로서 아주 이름을 떨치신 분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구슬비라고 하는 동요, 송알송알 쌀인잎의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의 옥구슬, 이런 구슬비도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고요. 그리고 잘 아는 그 동요 가운데 눈꽃송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어요. 송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꽃송이, 이 동요도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는 이런 가사로 시작이 돼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루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저도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저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늘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고마운 줄을 잘 몰랐습니다. 엄마니까, 엄마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마지막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1시간 동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어머니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립니다. 자식들에 대한 이 부모님의 소망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어디 가서 고생 안 하고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더욱 거룩한 소망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목적을 잘 정해놓고 그 목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61년에서 162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거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면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어떻게 그렇게 조형미가 있고 균형미가 있는 거미줄을 치는지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미줄은 잘 보이지 않고 투명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던 새나 곤충들이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탁 걸립니다. 그러면 거미는 어딘가 숨어 있다가 쏜살같이 나타나서 새나 곤충을 꼼짝 못하게 거미줄로 올가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새나 곤충을 잡아 먹고 살죠.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미처럼 비상한 재주를 타고났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남을 유인하고 음모를 꾸미고 해치고 빼앗는 사람을 베이컨은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이컨은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미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근면한 곤충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지휘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모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놀지 않고 일해서 양식을 모아 드립니다. 개미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베이컨은 그런 사람을 개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베이컨은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꿀벌은 열심히 일해서 꿀을 모아서 자기만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게도 꿀을 나누어 줍니다. 꽃에서 꿀을 따지만 꽃에게도 유익을 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에게도 귀한 꿀을 선물해 줍니다. 꿀벌과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만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꿀벌과 같은 사람이다, 베이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거미와 같이 남을 유인해서 거기서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인생을 살까?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지만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 아니면 꿀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꿀을 모아서 그리고 다른 것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인생을 살까?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꿀벌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베이컨의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꿀벌과 같이 유익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뉴 트랜슬레이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Let your good deeds shine out for all to see. 너희들의 good deeds,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shine out, 비춰라. To see,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good deeds를 행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나가서 악한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에 중단하세요. 남에게 상처 주고 딱 거미줄 치고 있다가 남의 것 빼앗아 먹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만두세요. 이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 디즈를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디즈를 하고 싶지만, 선한 행동을 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 디즈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본성이 변화돼야 내가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디즈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행해야 하는 그 디즈는 마치 소금과 같은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보스턴을 떠날 사람들, 오늘 이 교회에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제 앞으로 몇 주 안에 보스턴을 영원히 떠나게 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디즈를 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금은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썩지 않고 신선하게 잘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소금에 절여두면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썩지를 않아요. 바닷물의 염도가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맛을 보면은 짜진 않잖아요. 3.5%입니다. 평균. 3.5%의 염도예요. 그 정도만 염도를 유지해도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혈액의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염도가 0.9%입니다. 여러분 혹시 컨택트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그 셀린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농도가 생리식염수예요. 그래서 0.9%입니다. 실온에 가만둬도 썩지 않아요. 야, 그거 혀로 맛을 보면은 눈에서 나오는 눈물 맛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만 염도가 유지돼도 썩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필요 없어요. 야, 이런 얘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씩만 이 세상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해도 이 세상은 건전하게 보존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둘째로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무슨 음식이든지 싱겁거나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음식 잘하는 분들은 음식은 간을 잘 맞춰야 된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은 음식을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삶았어요. 근데 왜 맛이 다르냐고요? 예, 간입니다. 간을 잘 맞춰요. 맛이 나게 돼 있어요. 예, 아주 입에 침이 괴입니다. 맛있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가 있는 곳에서는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 세 번째로 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에요. 소금 없으면 죽습니다. 한 6년 전쯤 됐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그 희귀한 사진들이 많이 실리잖아요. 어느 사진 기자가 사진을 올렸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두워서 저는 제 모니터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이미 봤으니까요. 여기 화면에는 어떻게 나가나? 제법 나가나요? 네. 지금 터틀, 거북이가 있는데요. 거북이 위에 지금 나비가 앉아 있습니다. 이 나비의 이름이 드라이아스 율리아스라고 하는 버터플라이 종류입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진 기자가 이걸 찍은 것은 아니 이 나비가 거북이 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그래가지고 이제 흥미를 가지고 알아봤더니 이 거북이 눈에 앉아 있는 이 나비가 거북이 눈물을 빨아먹는 거예요. 아마존에 있는 이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따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서 꿀을 따도 거기에 염분이 없어요. 염분이 없으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거북이한테 가서 거북이 눈물 속에 들어있는 염분을 빨아먹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이 생존의 본능치고는 보통 신기한 게 아니죠. 우리 생각할 때 거북이는 왜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자기 눈 내맡기고 눈물 빨아먹도록 내맡기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비가 거북이 눈물을 빨아먹어도 절대로 그 눈을 아프게 하거나 해치질 않고, 오히려 거북이는 눈물을 빨아먹음으로 인해서 시야가 더 맑아진다. 그럼 뭐 거북이한테 물어봐야지 그거야 뭐 정확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쨌든 이 아마존에 살고 있는 우리가 희귀한 나비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비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북이 눈물을 빨아먹어요. 거기에 염분이 있으니까.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보존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정말 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생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찾아줄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 들어가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조들이 지혜를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교회를 지을 때 꼭 산 위에 있는 곳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 높으면서도 마을 전체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졌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어디서나 일하다가도 저기 교회가 있구나.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돛박이 뭔지 아시죠? 이 돛박으로 불을 켜가지고 돛박으로 덮어놓으면은 주변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도 조만간에 꺼지고 말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다가 높이 올려놔야 모든 그 사방을 다 밝힐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그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가 어디 등대가 없나 등대 불빛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깜깜한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너희가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올해는 어느 학교에 누가 와서 졸업 연설을 하는지 제가 어쩌다 보니까 관심도 없어지고 올해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참 유명한 연설가들이, 유명한 사회 인사들이 저마다 그 학교를 찾아가서 주로 자기 졸업한 학교를 찾아가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인사들이 와가지고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게 이제 화제가 되는 건데, 제 기억에 남는 그 연설 가운데 2년 전에 하버드에 와서 연설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버드 출신은 아닙니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와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거를 스크랩을 해뒀고 가끔 그 연설을 지금도 봅니다. 확실히 그 천재적인 영화 감독의 안목에는 뭔가 번뜩이는 예지가 있어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는 스필버그가 그냥 영화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고 영화 만든 것마다 다 히트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한 작품 한 작품 만들 때마다 치밀한 자기의 계산과 그 계획을 가지고 영화 한 편 한 편들을 만들어 갔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걸어왔던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자기 일을 이렇게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적으로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쓰듯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그가 남긴 그 연설문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그 도전을 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랑, 지원, 용기, 직관, 이 모든 것들은 영웅인 여러분의 화살통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웅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묻지를 악당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다. 이 세계엔 괴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민족 간의 증오, 계급 간의 증오, 정치적인 증오, 종교적인 증오가 있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찔러야 할 악당들입니다. 야, 이거 아주 굉장한 얘기더라고요. 하버드 졸업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기다리는 영웅들입니다. 영웅이 영웅으로 살기 위해서는 악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당을 무찔러야 영웅의 값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당이 아무도 없다면 영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운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당들이 너무나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과 싸워서 이것들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아, 이거 참, 왜 아멘을 한 분만 하세요? 이럴 때는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악당이 많으니까, 야,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졸업하고 나가는 이 세상은 과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도대체 내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좋은 시절에 태어나지 않고 이런 시절에 태어났는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해야 여러분들이 다른 시대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고 악당들이 많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 많고 그래서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졸업하는 분들을 보면은 염려가 많이 돼요. 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공부해서 학위도 받고 세상이 이들을 환영해야 할 텐데 이들이 잡을 찾아야 되는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말해야 되나?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 동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일이에요. 이 세상에 너희가 들어가서 소금과 그리고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린대요. 그렇지. 아니,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집에 갖고 있을 이유가 뭐였어요? 밖에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퀄리티,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해야지. 이거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빛이 빛으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해야지. 빛이 빛을 내지 않아요.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의 퀄리티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전 머리가 좋아서 어려움도 모르고 아주 쉽게 박사학위 땄습니다. 이런 사람 혹시 있긴 있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 비정상이에요. 다 어려운 그 시간, 어려운 고비 넘기고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나 졸업 못할 것 같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마음 졸이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학위 받았다. 이 학위가 내 삶을 보장하고 내 성공을 보장해 주리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배우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제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움, 여러분의 학위가 여러분의 출세와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세속적인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꿀벌과 같은 인생. 야, 멋있다.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지만 나만 그것을 즐기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유익을 나누어 줄 아는 꿀벌과 같은 인생을 살자. 그 얘기가 예수님의 버전으로 나오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라. 여러분들이 소금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빛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녹아서 없어져야 짠맛을 내든 말든 하지. 빛이 그냥 납니까?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망이 막 불타고 그 성공과 출세에 대한 유혹이 다가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케임브리지 교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힘들다, 어렵다, 눈물이 날 때마다 이 케임브리지 교회를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함께 우리의 미래를 얘기했고 우리의 꿈을 얘기했고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논의했던 이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힘써 찾았던 이 케임브리지 교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고향과 같은 교회예요.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듯이 이 케임브리지 교회가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또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이 교회는 고향과 같은 교회로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생각해 주세요. 그때마다 이 교회는 여러분과 늘 함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또 졸업 예배를 지키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 어쩌면 다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나눴던 이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정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부족한 정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졸업한 여러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들도 어디를 가든지 고향과 같은 이 교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